예전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존스라는 교수가 역사적 자료들을 배경으로 어떤 신비로운 유물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리게 되는 여러 모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 중에 하나로 무엇이 나왔냐면 언약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었는데 언약궤를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개되는 장면 중에 언약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 벳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언약궤의 어떤 그 신비로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언약궤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어떤 나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나치 세력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고 또 존스 교수가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면서 경쟁하는 구도로 이런 영화가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의 장면이 보면 존스 교수가 먼저 찾기는 하는데 나치 세력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서 덮개를 벗겨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어떤 그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상한 소리들이 나면서 그 나치 세력들이 다 죽는, 그런데 존스가 왜 죽지 않느냐면 끝까지 눈을 감고 있어서 눈을 뜨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덮개를 덮어서 살았다는 그런 이상한 설정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의 영화였지만 아무튼 언약궤를 배경으로 한다는 그런 주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였는데, 디스커버리 같은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행적을 아름아름 찾아간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그 당시에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들이나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흔적들을 쭉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아름 찾아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곳 어딘가에 그 사원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시에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그런 희한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언약궤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내용이 올해 6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았던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언약궤이지요. 성전이 건물이 훌륭하게 지어져 있지만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가벼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장로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가장 신중하게 솔로몬 왕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족장들을 한데 모으고 있지요.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신중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이게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했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렇게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셨는데 누구만 옮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민수기 4장 15절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언약궤에는 양 옆으로 2개의 고리가 달려있지요. 그러니까 총 4개의 고리가 왼편에 2개의 고리, 오른편에 2개의 고리, 그리고 그 고리 안에 무엇을 뺄 수 있었냐면 막대기를 뺄 수 있죠. 긴 장대를 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채라고 소개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긴 막대기를 꿰어서 제사장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요.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잘 정리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고핫 자손이 가서 그것을 운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때는 다윗이 이것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지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중에 소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흔들리니 누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심결에 언약궤를 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그것을 급한 마음에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후로 다윗이 잠깐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멈추고 오벳에돔의 집에 한참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에게 들으니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오벳에돔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또 듣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언약궤가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다윗성으로 빨리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은데 수레의 사건이 있어서 옮겨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법대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 성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치되었던 다윗 성에 안치되었던 언약궤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안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충분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왕이었던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3절과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지요. 13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서 8장 5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도 다윗 왕에게 이러한 모범들을 잘 배웠던 것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좀 과장된 표현이 나와 있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만큼 많은 것을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서 솔로몬 왕도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여겼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본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면 알 수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여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분향당,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상 떡상, 왼편에 있는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는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성막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어떤 규모에 맞게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무엇을 만듭니까? 번제단도 새롭게 더 크게 만들었고, 물두멍 역시도 높바다를 비롯해서 작은 물두멍을 5개씩 10개를 만들지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대부분 다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새롭게 제작되지 않고 성막 시대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만 새로 제작되지 않고 모세 시대에 성막 시대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여러 사연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배경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이냐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즈음이 엘리 제사장과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가 사사시대의 끝인데, 사사시대가 끝나는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주 연로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자 장로들이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실로에 보관되고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쟁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다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전쟁에서 참패했고, 그때에 어떤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이방인 군대들에게 무엇을 빼앗기고 말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게 되지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장면의 내용에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또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장에 있는데 왜 전쟁에서 패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이것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암흑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였냐면 연로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거듭하기조차 불편한 때였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것이 있겠지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인데요.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먼저 보고 그 중간에도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대요. 누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는 가장 심각하게 큰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영적 침체에 영적 암흑의 상태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언약궤를 전장터에 옮겨놨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뜻이 있겠지요.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준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 나와 있죠? 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성전의 본질과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본질은 결이 닿아 있습니다. 12절, 13절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6장의 내용 중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12절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중앙에 빛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12절 13절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성전에 담고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본질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무엇에 불과한 것입니까?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은 중심을 다해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가 언제를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 복식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생활 동안 늘 항상 동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베란다 같은 곳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기도 했고 또 여호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 솔로몬 왕은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궤는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지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총회에서 주최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여러 새로운 용어들을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용어들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제너레이션 Z,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Z 세대가 있는데, 밀레니엄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지털 유목민,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착은 아니지만 디지털 세대의 모든 영향을 받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 세대가 85년부터 언제까지 90년대 중반까지인가 세대를 일컫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Z세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세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이티브는 영어인데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토착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에서 이제 1995년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은 이제는 디지털 토착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유목민이 아니라 토착민입니다.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모든 사고의 행태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가상의 공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실제 어떤 교제를 하고 모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세대가 바로 제너레이션 세대, MZ 세대의 세대인데, 그들은 디지털 토착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디지털 유목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까지의 시절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토착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로서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1절을 가볼까요? 본문 21절. 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언약궤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데, 아까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내용과 결이 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여호와의 언약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화면에 떠 있지요. 언약궤 안에는 원래 무엇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두 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를 안치할 무렵에는 언약궤 안에 무엇만 남아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도 사라져 버렸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소실되었겠지요. 무엇은 남아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증표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 두 개의 돌판입니다. 솔로몬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표현하지요.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여호와 언약을 넣은 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언약궤는 상징일 뿐이고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언약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대로 십계명의 말씀들을 준행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증표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궤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언약궤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어 있을 때에 언약궤가 가치를 갖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본질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와 본질과 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현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요.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새 언약의 중심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